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는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의 동급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거죠. 너무나 크신 분이 아주 작은 미물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부러울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한 오리를 괴롭히는데 자신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늘 열등감과 구박에 시달리던 그 오리는 어느 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미운 오리 새끼는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이 비웃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죠. 자신이 뒤뚱뒤뚱 걷는 오리가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연인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오리들이 부러워하는 기품이 있는 백조인 거죠. 또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아닌 거죠. 주눅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당당한 백조인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도 다 치유됩니다. 내가 내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리들이 백조를 아무리 무시해도 백조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백조는
오리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소유나 성공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치가 증명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니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거죠.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답고 고결한 백조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을 겁니다. 내 가치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자, 과거형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죽은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예수님 덕에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샘물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심판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